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입술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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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옆에 있는 집사님, 저기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소무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유치한 듯 하지만 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소무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제목, 입 큰 개구리 음악회입니다. 입 큰 개구리 음악회. 동물들이 모여서 노래 연습,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합창단의 지휘자가 코끼리였는데, 이 코끼리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입 큰 개구리가 혼자만 계속 틀리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개구리 자존심 상할까봐, 어이 그쪽에 있는 입 큰 동물 악보 좀 보고 잘 따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구리라고 탁 찍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입 큰 동물 악보 좀 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라 했냐면, 악어야 잘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개구리의 실수는 반복되었고, 이제 코끼리 지휘하던 코끼리가 이제 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 거기 입 크고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동물 계속 그러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옐로우 카드를 든 거죠. 그러자 이번엔 개구리가 눈물을 훌쩍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의 황당한 처신을 이 이소무화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 큰 개구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왕 개구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개구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심리학자 앤서니 드 멜로가 쓴 개구리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깊은 산속 움막에서 한 수도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아니 귀에 계속 이 개구리의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계속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창문을 열고, 야 이 개구리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창밖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는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는 기도하면 안 되니? 생각을 바꾸면 개굴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기도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창문, 나의 마음의 창문, 나의 인격의 창문을 제대로 닦을 줄 모르면서 그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이 창문을 닦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판단하실 때는 매우 신중하셨어요. 예를 들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두 눈으로 그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직접 내려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무엇을 판단하시기 이전에 매우 신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 끌고 온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산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언제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죄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죄 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닮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판을 금하셨는가?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는다. 비판을 하는 자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강한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한 충고, 단순한 책망의 차원이 아니라 심판하며 정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확인해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옆에 있는 김 목사 같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최 집사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 뭉갠다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을 가리켜 세리보다 더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은 세리보다 못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잣대로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쉽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시작.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만약 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면 그래서 그냥 상처로 끝나면야 괜찮겠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죄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아이고 잘들 논다.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 조금 했더니 아주 지들끼리 잘들 싸우고 난리 났구나. 사탄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야 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 사탄의 속임에,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아예 없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절대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받은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의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목수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들보는 아주 큰, 굵고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굵은 나무가 들보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말씀하십니다. 톱질을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나무 먼지, 쉽게 여러분 우리가 나무젓가락 사용할 때 이 나무 까슬까슬하게 우리 가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이 나무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티예요. 여러분, 들보에 비하면 이 티는 아주 작은 거죠. 역으로 또 티의 입장에서 보면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큰 허물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탓할 수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 있는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모든 계명의 뼈대, 근본, 들보가 되는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들보가 되는 정신, 사랑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자기들이 전해놓은 이 유전, 전통 하나를 여기면 가차없이 막 비판을 해댔던 거예요. 자기들은 들보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티를 어기면 그것 못마땅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의미의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 여러분, 바늘 같은 솔잎이 시끄럽겠습니까? 아니면 넓적한 가랑잎이 더 시끄럽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좀 저속한 표현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어떤 개가 더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티가 눈에 보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티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땐, 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계속 보인다면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귀한 송암의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비판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 입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남의 비판을 듣는 만큼 내 귀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처럼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비판하는 것을 듣는 자리에 앉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는 자성의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비판할 권리, 비판할 자격은 없고 대신 우리에게는 자성의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라고 부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정말 많이 들었죠. 자,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의식이 되고 의식에서 점 하나를 더하면 외식이 되는 것이죠. 뭐 큰 차이가 없지만 한자로 그 뜻을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외식은 바깥 외 꾸밀 식자를 써서 거칠에, 외면칠에, 거치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의식은 뜻의, 알식자를 사용해서 뜻을 아는 것, 뜻을 자각하는 것, 뜻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식, 거칠에, 외면칠에는 버리고 의식,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외식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큰 나무, 그 들보가 눈에 있으니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장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서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 5절을 보시니까 먼저 라는 단어와 그 후에야 라는 두 단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성, 자기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바르게 서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사라는 곳에 가면 사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피사의 사탑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건물.
12세기에 세워졌고 8층 높이의 건물인데 이 탑은 세울 때부터 한쪽 기반이 내려앉아서 지금도 탑 전체가 수직면에서 5.5도 기울어진 채로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제가 피사의 사탑이에요. 제가 피사의 사탑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박향희 권사님 똑바로 앉으셔야죠. 이렇게 삐뚤고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권사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피사의 사탑이 자기의 이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세상 이외의 세상 전체가 다 삐뚤어졌다고 계속 고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정반대잖아요. 자기가 삐뚤어졌잖아요. 자기가 늘상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다 삐뚤삐뚤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랬다고요. 그들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세리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미처 자기가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자기 수준으로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자기들이 진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들보 박힌 채 야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의,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내 형제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을 찔러 그를 죽이는 의.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당연히 이런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입니까?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눈 속에 티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같이 아파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줌으로 그 형제를 살려주는 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학문이 아주 깊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아볼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듣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할 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모른 채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하는가?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에이, 아볼로의 설교 아무것도 아니네, 핵심이 빠져있네, 이것은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 나에게로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볼로는 주저앉았겠죠. 무너졌겠죠.
막 과시하고 싶어서, 우쭐대고 싶어서 아볼로의 설교를 비판했다면 아볼로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시간이 지난 후에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순간 아볼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 부부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로 아볼로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힘써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계속해서 야 그런 또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십니까? 그 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내가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빼내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의 마음에, 자매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들보로 인해 막혔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야 우리는 형제의 티를 보고 아파하면서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시고 그 들보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아줌으로써 우리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만 하는 공동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송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탓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